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화요특강은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 아닌데 이게 이 주제가요,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주말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현월TV 채널 안에는 아직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은 완전한 정착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신앙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껏 나름의 답안을, 답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름의 이제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이제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고, 또 늘 말씀드리듯 제가 직접적으로 그 신앙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교회를 추천하는 일 등은 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던 것도 굉장히 몇 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교회를 향한 저를 비롯한 우리의 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법도 한참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큰 틀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받으셨다라고 제가 여기고, 저도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진정으로 이 시대 참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과 방향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화요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해서 내놓았고, 2025년을 앞두고 또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한 교회 요람을 찍어서 인쇄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노선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인쇄비를 들여가지고 또 이 요람을 찍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2026년 것은 좀 찍어서 내년 초에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이제 참 고양이 경련으로는 이제 해야 되겠죠. 교회 요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아닙니까? 정관이라 하면 단체의 규약이고, 또 정체성이고 틀이죠. 거기에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5대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7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놓고 저와 단절된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진심으로 하나 되었다 싶은 분이 아니면 본교회에서 나온 책자나 또 이런 것도 나누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관계하는 분들 집 주소로 제가 우편물을 보내드리는 지금 현재 관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합니다. 이제 곧 또 보내드려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달려가고 같이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좀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동지들을 믿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정관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과 사명, 특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의 틀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 교회 연합 또는 일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참된 교회일 경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참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그 교회의 사회적 평판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편 교회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 신실한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도 이것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축자적으로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결국 성경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고백하는 교파 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구체적인 진술에서 배우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출처입니다. 출처 없는 신앙이 아니라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신학 사상임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주의 신앙이 믿었던 그 신앙, 즉 프린스턴 신학교가 적용화되면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가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이라 부르는 그 근본주의 신앙이 갈라졌을 그때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닌 근본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면 오늘날에 학을 떼는 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WE에 찬동하는 자들이 WE의 반대가 신근본주의랍니다. 웃기고 있죠.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성별하기 위해 내세웠던 근본 교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방향성을 이야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즉 5가지로 대변되는 것.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5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본주의가 믿었던 5가지 근본 교리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하심과 그분의 신성과 이적을 확실하게 믿는다 등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없죠? 당연히 믿어야 될 것들을 자유주의자들이 버렸으니 우리는 이 근본 교리에 속한 것들을 믿는 그 신앙을 계승한 자들로 서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적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땅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임을 인정하고 장로교의 12신조와 장로교회의 교회 제도가 현재 완벽 무결하진 않지만 지상에서 가장 성경의 바탕을 둔 정치 제도임을 믿는다. 자, 이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등장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들의 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장로교 신앙 체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역사적 기독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해온 신앙 고백 문서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죠. 거기에는 이어지는 도르트 신조가 있고 대서열이 문답은 물론이거니와 개혁교회 일치 신조에 들어가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혈의 문답, 아울러 프랑스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제2스위스 신앙 고백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라 부르고 그 신앙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앙 노선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5번째는 당연히 장로교 5대 교리 또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라 불리는 이 5가지 교리를 믿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 알미니우스주의가 침탈한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과연 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중 일부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는 것. 세 번째, 제한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와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가 나누어져 있음을 믿는다. 네 번째, 불광역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간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없고 억지로 받는 구원이 아닌 기쁨으로 받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기로 작정한 구원은 영원하고 확정적인 것이어서 어떤 상황 또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변개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가 수납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내규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요, 적어도 이 5가지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 가운데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갖다가 너희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하나입니다.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12사도, 12사도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받은 이들에 의해 사도교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교회는 5대 교구로 나뉘어 로마 제국에 편만하게 퍼져 있음을 알고 있고, 카타콤 시대를 거쳐서 정통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시대, 중세기 로마의 종교와 바벨론의 혼합 종교인 그 미혹과 혼탁함이 있었지만 로마교회, 초대교회를 계승한 개혁교회, 오늘날의 개혁 장로교회가 이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갈래 한 뿌리로 이어져 온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불가분의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종교가 있지 않고 하나고,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고요. 또한 세상 기준에 따라서 교회 등급이나 우열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수관 교회와 성수가지 못한 좀 약간 미성수관, 미약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의 구분점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은 얼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고 다 교회라 명칭하고, 또 심지어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혁신학을 표방한다는 자들도 교회라고 지칭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이름과 무늬만 가지고 있는 거짓 교회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된 교회의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배교적 에큐메니칼,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타협으로 얼룩진 현실이다 보니까 정통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 교회를 참된 교회라 부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근원적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 정체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따라서 확정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밝아버렸어요. 그 와중에 참된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공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또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참 피곤한 현실을 또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생각보다 훨씬 교계 현실에 혼탁하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배도운동, 그리고 배교의 현실 앞에서 참된 교회 성도는 탄식보다는 그로 인하여 더욱더 성별되어 가는 참된 교회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배도의 현실은 배도자들끼리 이합집산하는 것이요,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절대 다수의 한국 교회의 체질상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 교육이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질을 가진 한국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본인이 딱 깨어서 살아가지 않는 한 대부분 수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각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우리 동지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이 코로나였다고 봅니다. 또 한 번의 각성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당연히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되고 종교인들의 야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또 오늘날의 많은 참된 교회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를 소유의 개념으로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소유의 개념으로. 왜냐? 참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분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죠. 지역과 환경을 초월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들조차도 개교회주의의 폐해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치를 먼저 버리고 현실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 참된 교회를 찾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건 내가 참된 교회의 그 신앙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교회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뭐냐? 첫 번째, 집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이건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섹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지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주하고 가까운 데에 가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정통 교단인가를 확인하라. 세 번째, 목회자가 배도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그것을 예배 처소로 삼고 등록은 신중하게 하되 최소 3에서 정말 짧으면 3이고요 6개월 정도는 그냥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 안에서 내가 특정 지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긴 해도 거짓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그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죠. 제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내가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의 오랜 병폐가 있잖아요. 뭡니까? 목회자 의존증 해소하고 의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니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성경에 집중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은 실시간 방송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실시간 방송은 이 시대의 혜택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혹독한 박해의 시절도 보냈고 또 카타콤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시절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민은요, 엄살이라는 거예요. 엄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의 혜택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러잖아요. 물론 나라는 좁아가지고 끝에서 끝 가더라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국에서는 한 주의 거리도 안 되잖아요. 한 주에서 주로 떨어진 정말 한참 떨어져 있는 광주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방송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한마디로
참된 교회, 즉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 결단은 물론이거니와 희생도 있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길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각 가정이 이제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저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고, 그죠? 교회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시대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가정이 교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양들과 함께 또 소소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몇 안 되는 틈바구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응 못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좋다고 와놓고도 나간 사람이 제발로 와서 제발로 나간 거죠. 심지어 이 채널을 그냥 방송으로만 관계를 맺었는데도 또 관계하다가 또 뭐가 안 맞으니까 틀어져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 나간 거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근데 신앙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여러분 신앙 노선이 같은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래, 노선이.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현실 교회가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저하고 자연스럽게 끊어진 거면 상관없죠. 정말 다행이죠, 그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이 목사이고, 이 채널은 목사로서의 제 일상의 연속선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도 또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목적, 그리고 바른 신앙을 찾아 나선 귀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건이 되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공유하며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현실에서 참된 교회에 정착을 잘하고 또 정착된 교회의 목사에게 신앙 지도를 잘 받으면서 흡족한 꼴을 먹고 자라가면 최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에 예배 초소를 두긴 해야 되니까 두고 있더라도 그 역할을 제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다면 못하죠, 그걸. 그리고 제가 현실 목회적으로도 제 울타리 안에도 그냥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제 영상 좋아요, 조회 숫자를 한번 보세요. 좋아요 10도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좋아요 그 10 중에 제가 누른 일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시은이, 시진이 같은 애들 빼면 다 유튜브 하는데 성도가 몇 명인데 좋아요가 10이 안 돼요. 조회수는 5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뭔 말이냐? 실제로 보는 사람이 10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꾸준하게 보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6년 7개월을 제가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1년 했을 때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년 동안 45명이에요. 45명. 2년 했을 때도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서 92명이었어요. 그냥 해가 마무리가 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런 제가 못 견디겠어요? 댓글 하나도 없어요. 예전 영상 봐보세요. 최근에 다 단 영상 댓글이에요. 지금도 예전 영상은 댓글이 없습니다. 하나도.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분들만큼은 제가 목양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질만 생각하면 방송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방송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동지들이 몇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된 교회를 현실에서 찾는 문제적 접근이 약간의 개교회주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말이에요, 진짜로. 그냥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먼저는 내가 참된 교회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지들한테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관심만 갖고 있다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 일상도 다 나누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제게 현실적으로 연락을 상시적으로 주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세 분. 메시지는 뺍니다. 적어도 통화나 메일 정도는 있어야 그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라이브도 제가 혼자 떠들잖아요. 라이브라고 했지 사실상 그냥 라이브로 소통 방송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강의에 가깝고 라이브 강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제가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요. 그리고 일단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자긍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기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양들에 대한 마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나온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간판 걸어져 있다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현실에서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된 교회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같은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요, 도움이요,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에서 함께 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지체일 뿐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향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종교적 취향이 비슷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기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요. 참된 교회의 이론으로 저는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제 방송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채널은 가짜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체로서 보다 성숙한 형제로 그냥 일방적이긴 해도 좀 삶을 나누고 있고 신앙 원리를 따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채널이지만 아무쪼록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마음을 편하게 잡수고 그렇게 현실적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된 교회에 속해 계십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 히어롤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